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찬양을 실제로 이제 크리스마스 인근에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못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한 2주 전부터는 찬송을 해야 몇 곡을 불러. 그래서 저희 새벽 예배에도 계속 성탄 찬양 지금 한 2주 정도 해야 지금 성탄 찬양을 한 번씩 불러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절에도 또 한 2주 전부터 감사절 찬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성탄 찬양이 계속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인데 개혁파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절기를 그렇게까지 지키지는 않아요. 일부 이제 교회마다 특성 있게 또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요나단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해 주시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보면은 14장을 지금 2주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14장의 전반부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였죠.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막닥뜨려 가지고 쫓아가서 그렇게 이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에 접근을 했더니 요나단이 가기만 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관이 쫓아가면서 창으로 콕 찍어서 죽이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이 막 그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어. 적군들한테는 블레셋 군대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다음에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리고 그러면 뭐 전의가 상실이 되겠죠. 이스라엘을 노략하던 부대요. 3개 부대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다니던 그 부대원들조차도 덜덜 떨기만 하지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땅이 막 흔들렸어요.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었다. 아마 이제 큰 지진이 그 진영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 요나단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부관하고 둘이 올라가서 한 이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지고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승기가 잡히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 사울이 데리고 있던 군대들이 모두 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요나단의 군대가 다 한꺼번에 몰려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죠. 그냥 한 젊은 청년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블레셋은 나의 밥이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적은 인원이었지만 전쟁 승리의 시작을 알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밀고 나간 추격전을 했는데 믹마스에서 베다웬을 지났다는 거예요. 베다웬 지역을 지나서 아얄론이라는 곳까지 적을 몰아붙였어요. 그 이제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다시는 재기불능하게 블레셋 군대를 섬멸할 기회였던 거예요. 이제 끝까지 다 쫓아가서 다 섬멸해버리면은 전쟁을 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유난히 지쳐 보이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나마 좀 싸울만 하더니 오후 되니까 뭐 칼들 힘조차 없이 굉장히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막 이래. 더 이상 이제 추격을 하기가 참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어요. 24, 25절 봅시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허기 진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잡은 이 승기를 이 터무니없는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저녁까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로다밖에,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너희들은 금식을 해라. 사울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응답이 빨리 온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땅 투기를 갖다 여기다 할 텐데 이 땅이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그냥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땅 투기하면서도 새벽에 나오면 땅 투기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보다 더 이제 금식기도 더 힘든 게 단식기도죠. 금식기도는 물을 먹는데 단식기도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상한 믿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런 금식 선포가 전쟁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자기 자신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의 발화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격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자기의 공로로 가로채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군인들이 모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전쟁의 포인트를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냥 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내린 명령인 것처럼 들리게 살짝 뒤트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전투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든든해야 뭐 무거운 칼도 막 휘두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숯불에 들어가 보니까 좀만 숯불에 들어가도 꿀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걸 감히 찍어 먹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요나단은 처음부터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잖아요. 언덕을 기어 올라가 전투를 참여하면서 지금껏 계속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고, 사울의 군대는 나중에 합세를 했죠. 그 군대한테 금식을 선포를 해버리고 말하는데, 블레셋은 사울의 명령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울이 명령하는 명령을 못 들었어요. 26절 봅시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찍어서 이렇게 딱 지팡이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손으로 다 이렇게 먹었나 봐요. 이게 먹고 나니까 눈이 확 떠지고 원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요나단은 힘든데 꿀이라도 먹으니까 이제 기력을 되찾았는데 이상하게 백성들은 꿀을 보고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요나단이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못 볼 걸 보았다. 이런 태도에. 왜 그럴까?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아, 그래서 백성들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먹질 않았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은 더 멀리 이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피곤해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전쟁, 아버지가 말한 이 선포가 이 전쟁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먹게 했으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텐데 난처하게 되었다. 곤란하게 되었다는 거야. 백성들이 거기가 져서 싸울 줄 못하니까. 그냥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놓치면 블레셋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걸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급할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한테 데모하는 거야. 그냥 금식은. 우리도 이제 부모한테 용돈 안 줄 때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몰라 안 먹어 그러고 그냥 이제 패대기 치고 나가죠. 그 밥도 안 먹고 그냥 나가는 건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나가 보면은 뭐 누가 밥을 주나요? 아무것도 안 주지. 그냥 몰라 그러고 나가는데 막상 배는 쫄쫄쫄쫄 굶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에이 저놈 또 쫄쫄 굶는구나. 그래서 에이 그래 용돈 좀 줘야 되겠다. 또 아니면 뭐 장난감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를 해보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할 때도 잘 먹고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은 어떤 때 해야 되느냐? 그냥 웬만하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괴로워요. 하나님 괴로. 자식이 굶고 나가는데 안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야.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 요구 사항만 밤새도록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면 그렇게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나 바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마음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두시는 것, 마음에 이제 다 두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는 이제 하늘의 곳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춰서 주시려고 이미 하늘 곳간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이제 블레셋을 아얄론까지 막 몰고는 갔어요. 오후까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죠. 이스라엘은 날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저녁 6시에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밤 자정이 돼야 날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은 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밤새 가지고 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울이 얘기했죠. 이제 날이 바뀔 때까지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해라.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내내 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막 몰아붙인 거야. 허기가 진 상태에서 저녁 6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얄론까지 막 추적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질 못하는데 금식 명령이 끝난 거죠. 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벌였느냐. 32절을 봅시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날이 바뀌자마자 블레셋에서 탈취한 소와 양을 막 도살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빼야 되잖아요. 피를 다 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막 대충 피 빼고 먹으니까 뭐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율법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 내내 전쟁했잖아. 칼을 들고 계속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보통 노동이 아니었거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으니까 속을 배를 채우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이제 일러요. 33절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의 반응은 뭐냐면 백성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야. 믿음 없이 행동했다.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은 이유의 원인은 사울이 금식령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원인은 누구다? 백성이다라고 돌려요. 너희가 그 정도 배고픔도 참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긴 뭐 그런 건 그건 그거고 이제 그러면 소를 잡아 먹을 것을 내가 허용하는데 너희 것을 가져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탈취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소를 가져다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취물은 누구 거니까 손 대지 말아라.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만 잡아 먹어. 사울의 이런 그 마음의 패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처음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었지만 물론 사람들 간에는 신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단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도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도 그냥 은혜 받았다고 열심을 내는 경우, 잠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너무 감격을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언행이 일치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 오면 그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이 처음 제단 쌓은 것도 과연 믿음이 있는 행동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는 자신이 왕이기에 이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참 비겁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다? 부하들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36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먹었잖아, 너희들. 거기 먹었으니까 이제 밤새도록 추격해서 블레셋을 추격전을 벌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를 추격해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이 공격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낮에 좀 고생을 했지만 지금이 이제 절호의 기회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고 백성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아이야라는 대제사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숟가락을 살짝 얹혀버려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타임에 갑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긴 한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물어봐요. 그동안에 사울의 눈치만 내내 보고 옆에 서 있던 그 대제사장이었죠. 그래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형식으로라도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아서 승리한 그렇게 하나님께로 여쭤본 하나님께 물어본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승리하면은 승리의 왕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군대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은 점점 멀리 도망을 가고 있는데 왕과 대제사장이 전에 생전하지도 않던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웬걸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사울에게 응답하겠습니까? 또 응답이 와도 이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인 거야. 대제사장이나 왕이.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적진에 공격했는지 아세요? 일단은 무조건 적진 근처로 갔잖아요. 어저께 지난주에 걸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적군이 올라오라 하면은 이제 그게 표징이 돼서 올라가겠다고 어떤 것을 정했어요. 마음속에 오는 생각을 정했던 거예요. 표징이죠. 이걸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어떤 표징을 보고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다 보고 이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추격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미적거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요나단에게 응답된 전쟁이었어요. 끝난 전쟁이었고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이었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또 이상한 일을 또 벌려요. 응답이 없는 이유를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듯이 자기도 그런 상황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응답이 없는 맹수. 기도하면은 또 멋지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고 뭐 불도 내리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폼나게 전쟁을 했는데 모양이 영 나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금식 명령을 누군가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똥을 백성들에게 텅 튀어버린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쭉 봅시다. 38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내리는 거예요. 그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죄인지 아니면 자기가 명령한 금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내가 응답을 안 받은 건 저놈들 탓이야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러더니 갑자기 금식하지 않은 사람을 색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먹었습니까? 다 알죠. 백성들도 알죠. 요나단은 이제 명령을 못 들었으니까는 꿀을 먹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죽일 것이라고 갑자기 공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얼어붙었겠죠. 아니 전쟁하다 말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전쟁의 1등 공신이고 전쟁 영웅인데 그 사람을 죽인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사울이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상을 줘도 모자를 파네.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질투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질투하는 건 아니까.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세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제비 뽑기는 두 번만에 결정했어요. 왕과 이제 요나단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왕이 걸렸어. 왕과 요나단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렸어.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범인을 잡아내네. 제비 뽑기의 효과는 대단하구나. 백성들은 알게 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만에 정확히 찾아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 영웅인 요나단이 아무런 명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꿀을 찍어 먹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죽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들을 죽일 것인지 다른 판단할 것이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행해야 되는 거야.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을 그냥 확신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거죠. 43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오늘 이 성경 문장을 보면서는 이제 요나단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명령을 알았다, 후에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요나단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전쟁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울은 뭐라고 결정을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살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상당한 감정을 섞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같이 이제 말씀과도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이런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거야. 그냥 기도의 응답도 없었지. 그냥 판결의 기준을 모르다 하느냐? 자기의 명령으로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하는 사람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을 죽이는 짓을 누가 합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 공동체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 그냥 나와서 선동하고 이러는 목사들이 있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5절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기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백성들은 정확히 이제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울만 이 사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이 죽는 것은 정의에도 어긋나고 공의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발을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반기를 들어요. 요나단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요. 그렇게 목회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 대중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대중을 통해서. 사울도 하나님께 맹세했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서로가 이상한 사태가 난 거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영웅인 요나단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금식을 어겼으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둘이 충돌하고 있죠. 근데 누가 꼬리를 내렸습니까? 사울이 꼬리를 내렸어요.
백성들 말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되겠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맹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믿음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냥 한 얘기. 그냥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번복한 죗값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책임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권위 세울 때만 한마디 하고 틀려도 그뿐인 거예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사무엘에게도 굉장히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장식처럼 쓰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의 신앙하고 비슷한 신앙이에요. 그리고도 사울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블레셋을 풀어줘요. 사울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 요나단에게 공격해라 하고 정권을 줘버렸으면 되는데 아들한테도 안 시키고 자기도 안 하면서 결정을 이상하게 내버리고 말아요. 뭐라고 결정을 했나요? 블레셋 사람 추격하고 그치고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과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길보아 전투에서 싹 전멸을 당하고 말아요. 이기게 하실 때 전쟁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어요, 사울이. 그리고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승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적거리고 내 이익만 챙기지면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잡을 때 꼭 잡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놔버릴 때 오히려 이제 더 주변이 다 풀어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틀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확실하게 부여잡고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거를 자꾸 일을 하려고 들고 다른 일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은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는 결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제대로 알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47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니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보았더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통치 기간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등 사방 여러 대적들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가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47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백성들은 피로했고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없었지만은 평화의 시대였어요. 근데 사울의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 지금 말씀으로 보니까 늘 전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사울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가정 유지를 백성들에게 선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 계속 백성들을 동원하고 좀 쓸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택한 것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려보낸 블레셋이 계속 사울을 위협을 해요. 사울의 측근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전쟁이 끝나면은 그냥 좀 조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질 않고 외적의 침입이 계속되니까 사울이 계속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52절이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깊어지는 의심병이 있었어요. 지금도 살살 다가오는 그 의심병이 보이시죠? 일꾼들이 그의 또그 사울에게 충성하겠다고 온 일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을 바라볼 때에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충성을 하면 내가 사울한테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정신병하고 의심병이 있다 보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돌이키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초기에부터 불안정한 모습이 자꾸 보여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거기에다가 또 전쟁에는 그래도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왕위를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의 전반부는 요나단이 믿음으로 인한 승리의 기록이었고요. 후반부는 사울 왕의 실체가 잘못된 믿음의 위험성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요, 내가 알고 있는 엉뚱한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올바른 믿음 위에 서면은 단 두 사람이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믿음이 잘못되고 나니까, 교회 목사가 잘못되고 나니까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후대에 더 치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못된 목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왜 안 와? 잘못된 걸 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지. 진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돌이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겸손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경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승리를 향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성급한 맹세가 백성을 지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순수한 믿음과 백성들의 지혜로운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형식적인 율법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정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